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신앙이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하면 안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이 되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약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확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불은 불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불은 나무를 태우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이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의 형편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감찰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우리 한번 따라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스스로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도 알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슈, 문제가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일 할 때도 먼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우리 그 새가족 성경 공부, 우리 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는 이 확신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가족은 새신자가 아니고 새가족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 헝가리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아이들이 모이곤 했어요. 먹을 것도 주고 거기에 목회자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물론 이제 헝가리 말로 통역을 하죠. 너희들은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이 잘 된 거고, 그 대답을 잘못하면 이 교육이 빵점이구나. 왜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오랜 동안 교회를 글쎄요 이렇게 대답.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했어요. 사도신경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말하고 있는데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제가 2달 전에 우리 총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총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평상시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더래. 근데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평상시에는 말 못하고, 평상시 말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정치적으로 강한 분이니까 말 못하고 돌아가시니 물었답니다.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까? 묻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해야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으면 옛 습관을 다 버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이 있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으면 하잖아요.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신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보호에 대한 확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다음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확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확신이 희미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헌신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드시고, 그 형편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하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늘만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고통 현장에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곧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으로 내가 인도해 주리라. 2024년도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한 성경 구절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 마귀, 도둑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싸우고 다툽니까? 왜 분쟁합니까? 이것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삶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삶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가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침침했습니다. 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텐데 이제 눈도 어둡고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 축복을 줄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에서가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하니 너가 맛있는,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축복기도 받아라.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형하고 다른데 아버지가 눈은 안 들여 목소리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형은 그리고 팔뚝에 털이 많이 있는데 구분을 까냅니까? 그래가지고 양가죽으로 털을 있게 만들고 이제 야곱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순정하게 내가 사냥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그럼 팔뚝장만 만져보자. 목소리를 들으니 누군데? 야곱인데 팔뚝을 만져보니 누구로다? 그래서 알면서도 쏘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긴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는 사람 축복이 많고 두 번째는 좀 덜 받아요. 먹고 나면 찌그럽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있는 친척은 다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왔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오늘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축복을 기도 받고 갔는데 그게 누구냐? 내 동생이구나. 장자의권을, 축복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 와서 배고픈데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나 팥죽 한 그릇 줘라. 형, 그러면 나한테 장자의 권을 나한테 줄 거야? 줄게. 팥죽 들어 마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쉽게 팔아먹었는데 실제적으로 축복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족장들이 큰아들에게, 장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었는데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해야 돼. 갈망. 우리 갈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에서가 칼을 갈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분노할 때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맨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밑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간데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하나님께서 간데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확신했어요. 내가 너희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갖는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든든합니다.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여기다 군종마크를 딱 달고 중대장하고 초대에게 순찰을 딱 도는데 수색 때는 뭐냐면 지피라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 이렇게 혹시 북한에 넘어오지 않은가 하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수색 중대가 딱 있는데 여기 군종이 왔구나. 우리 기도 받자. 그 소대장이 계급은 나보다 높은데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해 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전병 사춘처럼 신앙생활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네가 하라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주실까 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암울한 사람들이 비전이 없잖아요. 삶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시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이제 삼각산에 입산 금지 이렇게 시켜놨어요. 옛날에는 삼각산에 가서 철야도 오고 밤새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성도들하고 많이 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쪽 파에서 밤새도록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지요, 밤새 아시지요만 해. 하나님은 안다고? 이미 안다고 했잖아요. 안다고 하는데 맨날 아시지요 뭐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아시지요 안 해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밤새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항해와 같다. 항해. 큰 대 바다를 보면 망망대해를 보면 목적지까지 가고 비행기를 타면 깜깜한 밤에도 이 나침반이 조종관에서 자동으로 자동 시스템에서 항로를 따라 비행기가 가는 그 목적지까지 딱 도착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해 주시고 현재도 인도해 주시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미디안 광에서 양치던 모세를 80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누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 가는데에 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일할 때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모세가 그런 태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가 두려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뭡니까? 모세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무능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데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함께 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와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성경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나요. 미래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도해 주셨느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답을 맞추세요. 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을 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당신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자다가 이 세상 떠나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유는 바로 왕 밑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압박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출애굽의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까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밥 2끼 먹고 3끼 먹고, 요즘 배가 나오니까 사람들 2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밥 3끼를 다 먹잖아요. 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30일 오전 금식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금식도 오고 배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나이 먹었어요. 좋아요. 그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늙을 때 힘다하라. 이래도 하면 않고 저래도 하면 않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군복이 맨날 군복 벗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어짓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베어짓지 않아요. 입은 채로 그냥 묻어버리고 장례식에. 제가 볼 때 최고 미련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막 관 비싼 거 쓰고 모시옷 비싼 거 쓰고 가도 화장실에 태우는 거 불과 몇 분에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지. 예?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섬기다 갑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임지식 할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때는 진짜 어떤 사람 막 울면서 감동받으면서 직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옛날 같은 거 울지도 않아요. 눈물이 말라가지고. 옛날엔 성찬식 할 때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요즘 없어. 눈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없는가 하면 인공 눈물 나요. 인공 눈물. 눈물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가 일주일 전에 찾아왔어요. 우선 나 눈이 뻑뻑한데 인공 눈물 없어? 나 인공 눈물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인공 눈물 필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이라도 치르면 된다고, 이게 맑은 물 갖다 정수해 줘. 이렇게 괜찮네. 그리고 눈물이 안 나오니까 인공 눈물 흘린 거예요. 좀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헌신된 눈물, 그 인색해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돈 안 드는 아멘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목사님이 힘이 나서 설교도 열심히 하지. 근데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 잘 불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 이걸 보고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종노릇하다가 민족적으로 해방을 할 때에 21절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21절 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애굽에서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수백만 명이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이
22절 보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여보 당신 금 귀걸이 주세요. 금목걸이 주세요. 반지 주세요. 그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 올 때 가져온 금은 뱀을 목사님이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죠. 제가 달라고 안 씁니다. 왜 달라? 안 줄 줄 알고 달라고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준다고 했어요. 제가 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대답하세요.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왜 그들이 줬을까요? 이 주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다 준 거예요. 막 금고리, 목걸이, 코걸이 막 다 준 거예요.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2절에 취하리라고 약속했죠. 근데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바리새인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니까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사. 네? 은혜를 입게 하니까 구하는 대로 뭐 했어요? 주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더라?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줄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줄게 하고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하니까 다 준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달라고 하냐? 나는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줬어요. 왜 주었을까요?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이게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상타죠. 가르쳐줘도 금방 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왜 줬을까요? 주고 싶으니까. 30초 내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1분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이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이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셨느냐면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썼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바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이 땅에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